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했어요.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또 키가 작았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키가 작고 세리는 삭개오인데 뭐 주일학교 초등부 아이들도 아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몹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마치 목사님은 은혜를 받아서 그런 줄 알고 더 강조하면서 큰 소리로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은 니고데모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가니까 성도들이 와 하고 웃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서야 목사님이 자기가 실수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얼굴도 화끈거리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뽕나무 위에 이제 삭개오에 올라가 있었는데 니고데모를 올려놔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수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상을 수습하려고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어요.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서 뽕나무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야, 거기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수습을 하려다가 더 막 얽히게 됐고 설교는 엉망이 돼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때때로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뭔가 실수하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수습해 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또 뭔가를 더 하려다가 인생이 더 꼬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살다 보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되면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좋은데 그러다니 자존심도 상하고 또 그런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변명이라는 것도 하고 항변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수습해 보려다가 더 일이 꼬이고 막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또 자존심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보이면 만만하게 나를 볼 거야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자리 잡으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덮으려고 하고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괜찮은 것처럼 그럴듯한 것처럼 내 안에 내면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 가고 있고 또 욕심과 욕망과 탐욕에 끌려서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나인데 교회 올 때는 멋지게 포장하고 가면을 쓰면서 나는 썩 괜찮은 성도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것, 인생이 꼬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잡하게 얽히는 인생으로 가는 길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가셔야 되고요. 또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인데 삭개오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돈을 벌면 벌수록 출세하면 출세할수록 뭔가 복잡하고 허황되고 공허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소개 말씀은 그렇게 우리한테 전해주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참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리고 마을에 사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리고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지에 올라가 있는 세리장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시대였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동족들이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일본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일본의 권력을 힘입어서 막 자기 동족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하겠어요. 세리가 그런 일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를 택하고요. 또 세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세리장이죠. 여리고 지역은 이제
삭개오가 세리장이니까 세리란 직업으로 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동족으로부터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됐다는 말은 그만큼 한이 맺혀 있다는 말이에요. 삭개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는 창녀였고 남자는 세리였습니다. 기록에 보면 세리를 어느 정도 증오하고 싫어했냐면 세리의 집에 있는 주변에는 집을 지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집을 지으면 우리나라는 남향이 제일 좋은 집을 짓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방향도 상관없고요. 길과도 상관없이 세리가 있는 집은 문을 반대쪽으로 내요. 그리고 화장실을 꼭 세리가 있는 집 쪽으로 내서 그만큼 저주하고 싫어하는 게 세리라는 직업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왜 이렇게 증오하냐면 로마의 정책은 이제 여리고 지역이라면 할당량을 주어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 지역에서는 1억을 세금을 로마에 이제 상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능력껏 걷어라. 이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된 사람들은 이왕 욕을 얻어먹는 거 할 수 있는 만큼 세금을 막 많이 거두려고 악착같이 거두겠죠. 그 안에 삭개오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세리장까지, 요즘으로 한 세무서장까지 됐으니까 엄청 출세한 거잖아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한 절반 정도가 실업자였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아마 이런 게 한이 맺혀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가난에 대해서 한 맺혀서 아마 그렇게 증오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고 나서 그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유능하게 일을 했다는 말은 얼만큼 동족을 착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인정받아 세리장까지 됐으니까 아마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키 작다고 그래? 내가 우리 집 뭐 가문이 그렇다고 그래? 가난하다고 너희들이 그래? 내가 이 먹고 사는 게 한이 맺혀 있으니까 나는 정말 출세할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아마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도 벌었고 또 유능함도 인정받아 출세 세리장까지 됐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든 악착같이 돈 벌어 출세해야 할 거야. 내가 악착같이 돈 벌어서 부자 될 거야. 뭐 이런 이제 방식이겠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은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또 그렇게 출세하면 인생이 성공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일단 동족들의 증오가 있죠. 앞에서는 그 권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웃을 것이고 잘 봐달라고 부탁할 것이고 아부도 할 거예요. 근데 돌아서면 다 욕하고 증오하고 누구도 교류하거나 교제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세리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죄인의 집에 간다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그것이 의아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는 이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삭개오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주변에 친구가 없는, 마음을 터놓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위로할 수 있는,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겠죠. 돈만 벌면 출세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마음은 점점 공허해져 갔을 것이고 삶은 점점 이렇게 답을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은 이상하리만큼 돈도 없고 가난한 분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예수님은 이상하게 장녀들과 세리들의 친구도 되어주신다고 하고 억눌린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궁금하잖아 예수님 어떤 분인지.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기 같은 세리인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나는 돈이 많고 출세했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저렇게 몰려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저런 멸시받고 천대받는 장녀와 세리의 친구도 되어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도 나 같은 세리였는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제 자기의 길을 잃어버린 인생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생겼겠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로 오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키도 작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렇죠. 근데 만나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하니
예수님이 앞질러 가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신분도 상관없고 돈 많은 부자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열망이 이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어떤 답을 얻지 않을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세하고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과 이 불행한 마음이, 외로움들이 주님을 통해 어떤 답을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도 삭개오에게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삭개오와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그 행렬을 딱 멈추신 다음에 정확하게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자기의 이름을 알아보는 것도 충격이고 또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는 것도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말한 대로 상종도 하지 않고요, 집을 지어도 반대쪽으로 짓고요, 증오의 대상인데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내려오라고 하시고 내 집에 유하겠다, 유한다는 말은 가서 쉬시겠다는 말이고 가서 식사를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유대인들의 이 습관, 습성 또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아무하고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세리의 집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이.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예수님 하시는 말이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수군거리죠. 죄인의 집에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며 말하기 시작한 것이고, 삭개오는 이게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즐겁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막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이제 드디어 식사를 준비하죠. 모처럼 이제 이 집이 사람이 사는 집처럼 웃음도 있을 것이고 담장 너머의 웃음도 이제 들려지게, 음식이 차려지고 이렇게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특별히 말이 없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일련의 이런 행동들이 마치 내가 네 마음 알아,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너 알아, 이렇게 위로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다가왔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이 된 삭개오,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다 증오하고 아무도 나와 식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자기의 집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오시는 예수님이 나의 외로움과 나의 아픔을 마치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느꼈던 삭개오는 굳어진 마음이 열리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같이 보시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본문은 시작하죠.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온갖 서러움을 당하면서 온갖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뭐를 버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돈은 그에게는 목숨같이 소중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바꾸면서 번 것 돈이잖아요. 그 수모를 다 당하면서 번, 악착같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일단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로마가 할당된 금액을 이제 상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막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귀한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에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은 다 배척했어요. 내국노이죠. 민족의 원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지금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삭개오의 내용이 끝나요. 이제 다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셔야 돼요. 삭개오는 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온갖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 민족의 매국노와 증오의 대상이 되면서 원수가 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으려고 했을까? 왜 악착같이 출세의 세례장까지 올라가는 자리까지 갔을까? 그는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사람들이 멸시하는데 나, 키 작은 나,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돈을 벌어서 출세하면 나라는 존재가 인정되겠지. 사람들이 그런 나를 알아봐 주겠지. 그렇게 내가 권력도 얻고 돈을 많이 벌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간 거잖아요. 여러분, 막 내가 뭔가를 추구할 때 그 끝은 허무할 거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러고 하시지 않잖아요. 뭔가를 이루는 목적을 세웠으면 그렇게 이루면은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나의 존재를 인정받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런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삭개오도 똑같이 갔겠죠. 돈을 벌면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거야. 내가 출세하면 나는 이 키 작은 것도, 우리 가문이 초라한 것도, 못 배운 것도, 뭐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다 없어질 것이고 나는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간 그 끝은 너무나 허무하고 허망했어요. 그게 행복을 주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했다고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나, 사람들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하고 좀 이렇게 자기의 탁월함을 인정해 주는 내가 되고 싶고, 또 그런 그런 나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삭개오는 자신이 가졌던 삶의 가치를 일단 내려놨어요. 돈을 벌면, 출세하면 자신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인정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비난받으면서도, 그렇게 증오의 대상이 되면서도 그 길을 갔던 것인데, 지금 삭개오는 이 돈을 내려놓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온갖 것을 동원해서 막 착취하고 빼앗았던 것들, 그거를 4배, 4갑절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지금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에서 진짜 자기를 찾았다는 말이죠.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손님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내가 외로워서 나 혼자 홀로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가 내 손 잡아주면 내가 네 아픔을 알아, 내가 너를 이해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위로가 되겠죠. 때로는 가족이라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이해할 수 없죠. 말할 수도 없어서 때로는 속에 끌어안고 홀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삭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친구 되어주지 않는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죠. 그의 이름을 불러주죠. 그의 친구가 되어주죠.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나는 누구인 것 같아요? 때로는 돈을 벌어서 돈으로 포장되어 있는 내가 진짜 나일까요? 때로는 권력을 얻어보고, 때로는 많이 배워 학문적으로 지식을 얻고 어떤 명예를 얻으면 그게 진짜 나일까요? 그런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런 여러분은 인생에 대해서 만족함이 있으신가요? 그런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신가요? 보네포 목사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2차 대대전 때 히틀러 정권에 맞서다가 총사령의 선고를 받고 이제 총사령을 당하셔요. 그가 히틀러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보네포 목사님은 미국의 교환 교수로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도 없었어요.
독일 교회가 이 불의한 정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독일의 이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뿐만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당하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이 불의함에 대해서 한거하게 독일로 다시 들어와서 신학교를 다시 세워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면서 이 히틀러에 대한 정권에 대해서 불의함을 외치다가 붙잡혀서 총사령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죽음 직전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글을 하나 씁니다. 저는 이 글이 너무 감동이 돼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눈으로 따라서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보네퍼가 고뇌하며 죽음 앞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았듯이 여러분도 그 답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지주가 자기 저택에서 나오듯 침착하고 쾌활하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명령하는 권한이 있는 듯 자유롭고 친근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하는 데 익숙한 듯 평온하고 미소 지으며 당당하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이 아는 그런 존재일 뿐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뭔가를 갈망하며 병든 손들이 내 목을 조르고 있듯이 숨가쁜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에 굶주린 친절한 말과 이웃의 목마른 압제와 사소한 모욕의 분노로 치를 떠는 위대한 사건들을 간절히 고대하는 무한히 멀리 있는 친구들로 인해 힘없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만드는 데 지치고 허무해진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과 이별할 채비를 갖춘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나는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 내 앞에서는 한심스러울 만큼 슬픔에 잠긴 약골인가? 아니면 이미 성취돼 승리로부터 혼돈 가운데 도망치는 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폐잔병 같은 그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이 고독한 질문을 비웃는다. 내가 누구든지 오 하나님 당신은 아나이다. 내가 당신 것인 줄. 자, 보네포 목사님의 이 고뇌를 잘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자,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내가 있어요. 가면을 쓰죠.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보는 보네포 목사님은 대단했어요. 총사령을 당할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당당하고 감옥 안에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그리고 간수들에게 말할 때 마치 명령하는 자와 같이 권위가 있는 그를 보면서 야 역시 다르구나. 목사님이니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말하는 나. 근데 보네포 목사님은 그게 진짜 나일까? 나만 아는 내가 또 있어요. 불안하고 초라하고 비울해 있고 때로는 연약하고 죽음 앞에 둔 자기가 몸서리치듯 두려움에 떨고 있는다. 때로는 일어나는 자존심을 상할 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자기의 마음. 그러면 이게 진짜 나일까? 어떤 게 나일까요? 둘 다 나인가요? 보네포 목사님의 자신답은 이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당신의 것임을. 오늘 우리는 진정한 나를 삭개오는 돈으로도 포장해 봤어요. 키가 작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가문에 대해서 때로는 내 인생이 비참하게 처해 있는 자신의 현실 앞에서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포장해 놓으면 야, 저 사람은 부자야. 또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 출세해서 세례장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이렇게 인정하는 내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게 자기를 행복해하게 하지 않았어요. 공허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나를 보게 되고 그렇게 간절히 추구했던 돈의 가치도 내려놨죠. 거짓으로 모든 수단을 방법하지 않고
착취했던 돈에 대해서 그것이 있으면 네 값을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변화가 우리한테 필요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 가면 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에 나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내 내면 안에 있는 칼등하고 초라하게 비춰지는 내 자신도 내려놓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보여지는 진짜 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폴 트루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분이 의사이면서 정신 이제 의학자이기도 상담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제 그의 간증을 하는 내용이 책으로도 하나 썼어요. 근데 이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아버지가 70세 되던 해, 어머니는 34살이나 어려요. 근데 거기서 그때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70세예요. 어머니는 34살이나 어려요. 근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알아보기 저서 말도 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거잖아요. 6살 때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그는 6살 때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외숙모는 역시 신장 질환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 그 집안은 늘 어두움이 이렇게 깃들여 있는 우울한 가정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 상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도 우울할 수밖에 없죠. 자기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나?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성장해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묶여버린 그는 친구도 사귈 수 없었고 또 우울함이 소극적이고 그랬던 그가 한 가지 꿈이 생겼어요. 그거는 어머니 때문에 아파서 돌아가셨던 어머니,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강렬한 기억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얽혀있는 자기의 상태가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정신과 의사가 돼서 정신분석학자가 돼서 자기의 심리 상태도 좀 살펴보고 나같이 이렇게 우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결혼을 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정을 가졌고 아이를 낳았는데 여전히 불행한 그는 그의 암울한 묶임 속에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그가 돌보던 치료하는 여자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몇 년 동안 자기가 가진 온갖 이론을 동원하고 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상담하고 치료해 보려고 하지만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이 여자. 다혈질적이고 분노가 많고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예측 불허한 그런 여인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온화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분노가 화를 내지 않고요, 사랑의 언어를 가진 여인으로 그게 하룻밤 만에 바뀌어졌어요. 폴 트루니에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몇 년 동안 가진 온갖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상담하면서 바꿔보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던 이 여인이 하룻밤 만에 완벽하게 달라진 온화하고 겸손하고 품위가 있는 여인으로, 화를 내지 않는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한 모임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대요. 그게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이제 1900년대 초에 영적 각성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이거든요. 옥스퍼드 운동이라는 그 모임에 참석해서 변화가 됐대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자기는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치료해 보려고 해도 안 됐던 이 여인의 변화가 자기도 우울하고 자기 마음이 복잡하고 행복하지 않은 자기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옥스퍼드 운동의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데 기대하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한 정신분석학자, 이제 정신과 의사 한 분이 그 모임에 강사로 참여한대요. 그 당대 가장 유명한 교수 한 분도 참여한대요. 또 유명한 가장신학자 에밀 브론너라는 목사님, 신학과 교수도 거기 강사로 참여한대. 기대가 되잖아요. 지적인 욕구가 있는 그는 이 사람들이 어떤 강연을 할까, 어떤 말을 해서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그럴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모임에 딱 참석을 했더니 이 세 분의 강사는
연설을 하지도 않고 강의도 하지 않고 그 모임은 30분 동안 침묵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 정신과 의사와 교수와 에밀 브론노가 앞에 나와 산다는 말이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고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 폴 트루니에는 자기가 기대한 거와 너무 달랐어요. 지적인 어떤 것들이 막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걸 원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는 뛰쳐나가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나는 떡을 내는 당신들은 나한테 돌을 주었어 하고 막 항변하도 외치며 이제 나가버렸어요.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 네덜란드 출신의 사람이 이제 이 폴 트루니에를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이분이 아주 초라하고 이름도 없는 그분인데 그분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하고 간증을 하더래요. 근데 그날따라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한 번도 누구한테 말을 꺼낸 적이 없는 자기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이 마음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는 집에 가서 아내의 무릎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아내한테 보이지 않았던 자기 아픔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 만드시고 그 입술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그 여인 치료했던 자기 그 환자였던 그 여인의 변화가 오늘 자신의 변화로 경험이 되면서 폴 트루니에는 책을 한 권 씁니다. 인간 치유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 과정의 내용들을 써서 진짜 치유와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하는 내용의 이제 책을 써가지고요. 가까운 이제 동료들, 의사들, 친구들 또 출판사한테 이 책의 이제 초고를 넘겨서 한번 좀 읽어봐 달라고 했는데 한결같이 반대했어요. 학자로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학문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이요 감성적이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 주변의 의사 동료들은 이거 절대로 책을 내면 안 된다. 네가 쌓아온 명성과 네가 쌓아온 업적과 학문적인 지식이 다 무너지는데 네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데 왜 이 책을 내려고 하냐. 출판사 책을 출판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비논리적인 것은 출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마지막으로 그는 디부아 선생님이라고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좀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고 원고를 넘겼어요. 그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쭉 읽으신 다음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폴, 우리 함께 기도하세.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폴 트루니에는 너무너무 놀랐대요. 디부아 선생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네.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디부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일세. 폴 트루니에의 책을 읽으면서 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폴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세요. 나는 지금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만난 예수님, 보네포 목사님이 고뇌했던 나는 누구인가 라는 답을 찾았던 그 예수님, 오늘 폴 트루니에가 그 많은 상처와 아픔에 어린 시절을 지나오며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되어 있던 그의 모습.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가면을 잘 써요. 남들이 볼 때는 썩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어떤 분들은 멋있는 옷으로, 어떤 분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포장을 해요.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 사람이 꼭 썩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말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나는 내가 알죠. 남한테 보여지지 않지만 피곤해져 버린 나, 조그만 것에서 분노하는 감정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나, 때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남들 앞에서 정말 자존심 상하고 비참해지고 초라해진 나.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그런 나의 모습 안에 어떤 때는 교만해질 것이고,
어떤 때는 비굴해질 것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이고 그런 나에게 속아서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남과 참된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컵에 아무리 많이 담겨 있어도 엎어버리면 다 쏟아져 버려요. 내가 쌓아왔던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쳐버리면 한순간에 다 쏟아져요. 컵을 바르게 해놓을 때 그 컵에 귀한 것들이 담겨지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향하여 오늘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때로는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귀한 믿음의 자리, 참된 만남의 자리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변화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대여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깊은 밤 올라오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안노라. 그대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안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눈물을 다 마시노라.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오늘 남물 흘리는 눈물이 있으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로움에 길을 떤다면 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함께 동행하는 멋진 인생의 길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